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그 지난 한 주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 답사를 다녀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사실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그리고 내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특히 그 종교개혁 중에 그 개혁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저희 장로교처럼 이렇게 개혁신앙을 쭉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렇게 오래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멕시코 이제 답사를 다녀오면서 그 유카탄 지역을 가게 된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주일을 지나면서 가게 되니까 그 현지 교회에서 이제 좀 설교를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특히 그 모 교회에서 이제 이따가 답사 그 설명회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현지 교회가 한 교회가 있고 그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한 7군데 지금 선교를 하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 교회에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선교사님께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번 그 멕시코 거기에서 드리고 있는 그 렉셔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 이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을 한 5번, 6번 읽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근데 그 중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산상수훈 전체를 아니면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있는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 말씀 내용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라는 그 내용만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한 게 그 빛에 관한 것이니까 이렇게 빛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곳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하필 저희가 간 그 주일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빛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많이 역사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체인지가 저희 교회의 삶 속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름을 참빛교회로 바꾼 것인데, 참빛교회로 바꾸고 처음으로 간 그 사역지에서 설교 말씀이 공고롭게 그 빛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또한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는 중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를 이렇게 들려서 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시려 하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그 내용,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실 이 길을 가는 게 정석입니다. GPS를 뭐 이렇게 찍고 가거나 그러면 이 길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길을 절대로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굳이 더 먼 길로, 더 돌아가는 길로 이들은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오므리라는 왕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악했던 그런 왕, 아합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세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마리아를 그 예루살렘에 대적할 만한 그런 수도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그 혼혈 아이들이 이렇게 쭉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혈, 지금은 사실 많이 나아졌지만요, 미국에서도 불과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그들을 이렇게 또 차별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을 보면 더 그렇죠. 전에 어느 프로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한국인 아버지의 파라과이에서 온 어머니와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차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차별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혼혈이어서 차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관점 때문에도 차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의 그런 율법이 따로 있었고요. 그들만의 모세 오경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종교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마찰들이 있습니까?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있는 그런 곳은요, 그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죽음까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죠.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 샤머니즘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최순실 그런 사태에 항상 앞에 붙이는 게 뭐냐면 그 샤머니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사상. 그것이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다른 문화도 보니까 그 종교 때문에 제대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특히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상으로 뭉쳐진 그 이스라엘에 다른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역사책을 보면 로마 군사들이 동원돼서 그들을 말려야 하는 일이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수가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고 또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대화 나누는 것도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또 여자입니다. 그 시대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는데 사마리아인의 여인까지 만나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도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He had to pass through.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그 군중들이 원했던 그런 혁명을 일으키시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흠잡힐 만한 행동을 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곳을 지나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온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여인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오늘 그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6시쯤 되었는지라 라고 했는데 그 시대의 6시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침 일찍 시원할 때에 물을 길러서 아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밤새도록 물이 필요하니까 저녁에 길러 나와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이 시간
물을 길러 나왔다. 결국 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이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은 또한 전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여인을 만나셔야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그 여인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여인이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또한 이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 와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인들이 그리워서,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미국 이민 역사상 아주 많았다고 하죠. 만약에 그렇게 이민 와서 이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미국에 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초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은 아주 기쁜 일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면 그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 일을 겪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당신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것입니다. 우연이요? 우연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왜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다음 그런 레슨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전에 노트에 적은 그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습니다. 이것을 높게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아무리 높게 지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저들의 언어를 혼돈시키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돈시키자. 우리가 아무리 높게 올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심판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도대체 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행여나 나는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나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니고데모, 얼마나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남자였고, 또 율법으로는 완벽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고 음란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와서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 하여도, 자기의 그런 모든 경험과 경력과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하여도 돌아오는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육체로 자랑할 것이 내가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생수를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는데 그냥 단순히 통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목마르게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신 것처럼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여야만 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특히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요.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소식 때문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입니다. 보잘것없는 저희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저희의 삶을 산 제사로 바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